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들으시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날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오늘은 7가지 재앙 중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 우박이 되게 얼음덩어리잖아요. 그 우박이 떨어질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참 얼마나 두려워요. 경험들 하셨죠? 저는 참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질 때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소대원들하고 훈련을 나갔는데 갑자기 막 새카만 구름이 떠오르더니 천둥을 치는데 막 기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번개가 치는데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제가 소대장이었을 때니까 그 소대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박, 천둥, 번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무서운 그러한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함께 우박이 애굽 땅에 아주 무섭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맞은 사람은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는 거예요. 그 우박 덩어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얼마나 심하게 내려서 내리쳤으면은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 돌림병으로 너 신하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걸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저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36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선교회나 우리 교회는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목사님 저부터가 눈도 안 보이죠? 사업에 실패했죠? 교도소까지 갔다 왔죠? 뭐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빚쟁이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진짜 보잘것없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뭘 해요? 눈도 없는데. 빚쟁이한테 쪼들리는 내가 무엇을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쭉 해오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 같은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요, 이제 뭐 여기 있는 우리 형제 몇 명은 그때도 있었죠. 아이고, 여기다 무슨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냐. 처음에 골조를 딱 세워놓으니까 세상에,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하냐. 그러다가 교회가 딱 공사가 중단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냐. 공사가 중단돼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저쪽 이제 우리 1층 지금 소성전 그저 제일 끝에서 베니다판에 깔아놓고 거기서 추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 교회는 건축됐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뭘로 건축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서 건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또 뭐 큰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뭐 건축 헌금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 이제 헌금을 해주실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0억을 하겠다, 어떤 분은 5억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하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출신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자에다가 교도소
출신들에다가 미국에서 추방당한 뭐 그런 우리 출신들이잖아요. 큰 교회에서 아니면 큰 회사 사장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출신들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공사하는데 다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뭐 우리가 정말 은행 뭐 부채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도 건축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뭐 일주일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36년째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중독자도 살려주시고 출소자도 살려주시고 또 추방자도 살려주시고 가장 어려운 마약, 도박, 알코올 등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또 저 영국의 영국 교회 중독 선교사로 또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저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 선교의 선교사로 우리 한국의 곳곳에 우리 출신 이곳저곳에서 중독자 사역도 하고 교도소 사역도 하고 그런 많은 종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17절에 보면 교만한 것을 처음으로 얘기해요. 바로는 원래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덩어리인데 그 바로를 17절에 보면은 딱 바로는 교만한 자라고 해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바로 왕이 교만하다. 뭐 그 애굽의 왕이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재앙을 계속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완악하고 완강하고 고집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나눈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진짜 어려워요. 많이 배웠거나 또 가진 게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고집덩어리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 태어나면서도 그 죄가 우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 떨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뭐가 잘못됐다. 계속 그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명이 모이는 곳에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뭐 제가 교도 선교도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꼭 서로 의견이 맞을 때가 없어요. 거의 다 서로 내가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제가 바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교만한 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다 잘하는데 우리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그런데 교만 떨고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네. 많은 우리 출신들 중에도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거만 떨다가 자빠지고 진짜 이 중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 떨다가 그 중독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끝까지 이 바로왕처럼 고집덩어리들이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강한 그 고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바로왕처럼 완악하고 완강하고 강팍하고 교만이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도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교만이 여러분 앞에 마음에서 완강하고 완악한 고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우박의 재앙이 이런 우박이 전에서 지금까지 애굽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우박이 떨어지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19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거기 이제 천둥과 이제 번개를 해서 불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들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는다. 경고한 거죠. 자, 20절, 21절 읽어주시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의 신하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6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인데, 애굽의 신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의 재앙이 틀림없이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그 하인들과 가축을 집으로 데려와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들에서 그 하인들과 그 가축들을 그냥 그대로 둔 그 바로의 신하들을 모든 가축과 하인들은 다 죽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쫙 갈리는
예,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우박의 재앙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빨리 피하자. 하인들과 그 짐승들을 데리고 집으로 피한 사람은 살았어.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우박 재앙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많이 알고 있나요? 심지어 성경을 200쪽을 했다고 명함에다 이렇게 새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은 교도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옛날에 효주양 사건의 그 유괴범이었던 형제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암송을 하고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인과 모든 짐승들을 다 우박에 맞아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애굽의 신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박의 재앙에서 피해감을 당했어요. 우리 보세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뭐 기도도 잘하고 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거룩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뭐 감사하고 뭐 찬양도 하는데, 딱 교회 나가면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깨지잖아요. 아주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가정도 깨져버리잖아요. 몸은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을 볼 때 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 뭐 전과가 27범이야. 아주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렵니다. 내가 성경 말씀도 잘 몰라.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권사님들 학교 안 간 분들 많아요. 한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못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깨달으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권사님은 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박사가 되고,
그래서 며느리가 박사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두 아들하고 며느리가 박사니까 대단히 이제 이렇게 정말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권사님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껍벅 죽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학대학의 박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저는 배웠지만 어머님의 믿음은 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어머님의 믿음은 정말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항상 고분고분하고, 항상 시어머님의 말이라면 그대로 듣고. 왜? 그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뭐 사실 별 볼 일 없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근데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뜨끔뜨끔 찔려. 그래, 미안하다. 네가 나보다 낫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23절 한번 읽어주시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신매. 25절까지 읽어주시죠.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자,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쏟아지는데 천둥 번개왕같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밭에 채소도 모든 곡식도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착살이 난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는 거예요. 나무가지도 꺾이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다 일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착살이 나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엄청난 재앙.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틀림없이 이런 재앙이 내려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피했죠. 우박의 재앙을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우박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입니다. 26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재앙부터 쭉 보면 애굽 땅에 그 많은 재앙이 내려오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똑같은 애굽 땅인데 재앙이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함과 지켜주심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별하고 애굽의 백성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 고센 땅에는 우박의 재앙이 없었더라.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딱 구별되는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을 보내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의 모든 재앙을, 애굽의 모든 재앙이 다 내려와도, 그 우박의 재앙이, 천둥과 번개의 재앙이 내려와도 우박이 없었더라, 재앙이 없었더라. 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아멘. 왜? 예,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거룩한 구별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요, 이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20년부터 23년까지 쭉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이죠. 이렇게 저렇게 피해줬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며칠 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재판받다가 수원구치소 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걸려 있어. 우리가 난리가 났었죠. 우리도 다 그 3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도 드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코로나가 걸렸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걸렸어. 우리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비록 과거는 부끄럽게 살았다. 진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나는 인간 같지 않은 죄인을 짓고 살았다. 중독에 빠져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센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애굽 땅에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재앙에서 다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정말 한 사람도 그 재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